우리 헌법에 우리 각 사람 모두는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그랬어요. 행복 추구권. 사람은 왜 사냐?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을 만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합니다. 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이 8가지를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인생은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네. 옛날에 가수 조용필이 부른 정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우리가 한때 이거를 정을 돈으로 바꿔서 많이 불렀어요. 돈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여러분들 돈 받을 때 좋고 줄 때는 안타깝잖아요. 그죠? 안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돈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덫이고 이게 강력한 착각입니다. 돈이 성공의 척도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연예계 대표 짠순이 배우 정은주 씨가 88세를 맞아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요즘 와서는 억울하다. 뇌경색이 와서 3번 넘어지고 나니까 인생을 너무 값없이 살아온 것 같다. 내가 돈 벌려고 발발거렸지 쓰는 재미를 못 보고 인생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이렇게 드러누워 있으니까 참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자, 이렇게 속내를 밝히면서 이 전원주 씨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있었잖아. 그게 난 것 같아. 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재물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또 더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에 물 붓듯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 인격과 인간관계까지 다 집어삼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더 값진 것이 훨씬 많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어요. 나도 불면증으로 몇 년 고생해봤습니다. 잠 자본다는 거 이것저것 다 사 먹어도 봤어요. 매트리스도 바꿔봤어요. 네. 그래도 그런 걸로 단잠 자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고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값진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화려한 인맥은 살 수 있어도 진실한 친구의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값비싼 영양제를 살 수 있어도 잃어버린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풍요하면 내 영혼도 풍요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의 그 내면과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면은 여러분 명품과 외제차로 막 화려하게 치장했을지 몰라도 영혼은 빈곤하고 그 내면에 철학과 도덕성이 비어 있다면 이건 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은 괴물일 뿐이에요. 우리 가끔 뉴스 보잖아요. 서울 강남에서 아주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치는 그런 사람들, 돈은 있는데 도대체 내면은 황폐한 그런 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무언가 끊임없이 채워넣는 소유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 이런 이타성과 내가 끼친 선한 영향력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세상과 나누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선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쓴 진주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느 바닷가에 조개를 잡으면서 사는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도 아직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바다에서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어서 말했어요. 이제 이거 있으니까 이제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소 남편이 다니던 병원 의사는요, 남편의 병이 좀 오래 가도록 이상하게 약을 지어줘. 동네 사람들이 자꾸 부부의 집을 와서 기웃기웃거립니다. 밤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먼 친척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떼를 씁니다. 성당의 신부님도 큰 헌금을 기대하면서 은근히 부담을 줍니다. 결국 이 진주 때문에 이게 기쁨도 사라지고 밤마다 엄습하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이 두 부부는 상의한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흔히 부자들은 옛날에 고생할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이 없었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합니다. 우리 잠언서에도 말씀 있잖아요. 그죠?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과 아니면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맨날 갈비 뜯어먹고 살아도 서로 싸우고 불행하게 사는 것 어느 게 낫냐고 성경은 질문합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차디찬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족함을 주십니다. 완벽한 외적인 축복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타락시키고 우리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자들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작정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가시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시를 극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은 남한이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여러분 다 지옥 같다고 말할까요? 우리 내면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면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응답됩니다. 그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제1과제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 없는 우리의 땀과 노력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온갖 해로운 그런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자는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마음을 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구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은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화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무엇이든지 했다 말았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재능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꾸준함이 있다면 상당한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공부 잘하는 것도 머리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내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일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사실 그 60년대 가난했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해가 66년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해가 66년. 60년대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어요. 굶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보릿고개 노래하면서.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서 중학교 진학 못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학교 입학 못하면 나름대로 어디에 기술 배우러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 기술 배워서 이발사가 된 친구, 양복점에 가가지고 양복 기술자가 된 친구, 자개 농방 하는 데 들어가고 이 농 만드는 기술자가 된 그런 친구, 여러 명 있어요. 목공소 들어가갖고 이제 문 만드는 이런 목공 기술자가 된 친구들 다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은 뭐 학벌은 없지만 나름대로 다 기술 배워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다 잘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뭘 오래 못하는 친구예요. 여기 들어갔다가 몇 달 때려치워버려요. 저희 갔다가 몇 달 있다 때려치워버려요. 여기 가서는 또 금방 또 때려치고 또 나와.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결국 아무 기술 못 배웠어요. 결국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뭐 했냐. 옛날에 부산에 신발 만드는 공장 많았거든요. 범표 사마고무 거기 들어가갖고 박스 테이프 붙이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무 기술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제일 성공한 친구는 누구냐? 자개. 요 자개 장롱도 만들고 문갑도 만들고 요 기술 배운 친구는요 일본 가서 아주 그냥 대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내가 겨울에 보면 손이 다 터가지고, 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꾸준히 해서, 예. 이제 장인 소리 듣고, 어디 가나 대접받고, 그 친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몇 천만 원도 억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짝 뭐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힘들 때에도 계속 그 일을 하려는 강한 의지와 꾸준함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여러분 끈기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응답과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생활이죠. 2절 하반부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감사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더 큰 불평거리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 주십니다. 우리가 더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도우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감사를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많겠습니까?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무서운 여러분 죄악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사람 죽였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 안 먹어봤습니까?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콱 죽여버리려. 이런 마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과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내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고 고난이 있어도 더 큰 고난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 내가 봉사도 잘하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은 얼마나 많이 저리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내가 잘만 하고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는 얼마나 많았겠느냐. 근데 그런 잘못에 대해서 즉각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꼭 참아주신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람은 기적적인 축복이 없는 걸 가지고 불평을 하지만 사실 평범한 것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대개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을 때 감사하고 감사헌금 냅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죠? 예. 평소에 내가 건강하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병이 들어서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보다 병 들지 않은 사람이 더 기적의 주인공이고 그게 여러분 더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로 받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을 때도 당연하게 받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내 아내와 남편이 싫은 구석도 있지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감사는 감사를 증폭시키고 새로운 감사거리를 낳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글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에 있는 10개 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자, 매일 그 현관문에다가 10,000원씩을 놓는 거예요. 10,000원씩.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놓으니까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멈칫하다가 왜 돈이 있지 우리 집 앞에? 그 돈을 이제 집어갔어요. 일주일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주는지 참 고맙다. 예. 그러고는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예. 20일쯤 지나니까 이제 돈 받는 걸 당연히 여기더랍니다. 당연히 이제 거의 10,0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놨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하더래요. 왜 오늘은 돈 안 줘? 빨리 10,000원 내놔. 그러더래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24시간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비롯해서 매일 많은 기적적인 선물을 여러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매일의 은혜를 내가 받는 복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무수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때로는 한 가지가 자기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고 금방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만큼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마음큼 행복해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의 안경이 씌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돼. 감사거리가. 반대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불평의 안경이 씌워진다고 그래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돼. 다 못마땅해.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 위대한 자본이다 그랬어요. 어려워도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그리고 꿋꿋하게 살리는 사람 보면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불평의 안경을 쓰고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이다 그러고 뭐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고 이따 소리를 하고 살면 누가 그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마귀를 쫓는 도구보다 위대한 마귀를 쫓는 도구입니다. 감사하면 마귀 쫓겨가, 불평이 쫓겨가, 어두움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통해서 내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최고의 예언은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된 손길은 결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 생활이에요. 전도 생활. 우리가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였다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에게 여러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이 있겠습니까? 미국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 연구가예요. 미국의 경우 통계를 내보면 인생 살면 성공한 사람은 한 13%랍니다. 13%. 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87%.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 여러 가지 있겠지, 그죠?
게을렀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결점이 많았겠지.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비전을 가지지 못했더라. 성공한 사람은 좋은 비전과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애썼더라. 이 차이밖에 없어요. 좋은 일을 생각했냐 안 했냐 이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그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저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불행해졌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안 해본 사람은 저게 뭔 소리지 하고 지금 앉아있지. 제가 여러분 선교지를 그렇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도 내가 참 불행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따위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맨날 이 추운데 영하 20도 3 떨어지는 데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발시려 손시려 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잠이나 편히잖아. 어떤 때는 쥐가 나오는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내가 불행하겠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는 안 하고 성령 충만만 기다려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고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나가서 땀 흘리고 씨 뿌리면 반드시 충만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거예요. 그 첫걸음은 다 미약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뭔 일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들은 순종해서 나가서 했어요.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길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돈 벌려고 여러분들이 잠 안 자고 애를 쓰고 힘들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다고 돈이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인색하게 여러분 돈 하고 살다가 결국 돈 사람처럼 돼버리고 우리가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불의한 욕심과 탐심을 가진다고 그 인생이 그렇게 일이 성취가 되고 행복해지냐,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은혜와 복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네 없네, 시간이 있네 없네, 이거 핑계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라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